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비가 없었기 때문에 가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야 됐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쭉 가면 호프집이 나오는데 가다 보면 사거리에 그 옛날 대포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다 보면 단람주점이 나오는데 그 앞이 병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같은 길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쭉 가면 국밥집이 나오는데 계속 가면 그 사거리에 그 족발집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도 우측으로 가면은 삼겹살 전문점이 나오는데 그 앞이 병원입니다. 이러더랍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면 쭉 가면 저 교회가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작은 일례지만 대부분 우리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관심과 또 생각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의 진단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이 말 들을 때 아마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심지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가 창조주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마치 자식이 자기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죄악입니다. 우리 성경의 죄라는 단어가 신약의 하말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활쏘기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관역의 정중앙을 빗나간 상태, 이것을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의 중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서 1cm 벗어났어요. 그것과 1km를 벗어난 것과 다 똑같이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똑같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릇을 만드는 그 도예가가 아니고 백자, 청자를 만드는 이런 도예가를 보면은 그냥 멀쩡한 도자기를 그냥 바닥에 던져서 깨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냥 미련 없이 깨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도예가 눈에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그 흠조차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처럼 도예가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깨진 도자기나 그 정말 티끌 같은 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저기 세상에 봐. 나보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과 막 입으로 욕하는 사람과 또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람과 나아가서 살인하는 사람 다 다르죠. 죄 등급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모든 죄가 똑같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인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 법 앞에 서게 되면 살인하는 것은 내가 행위로 죄를 져야 되잖아요. 그것과 미워하는 것은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 죄의 그 심성이 생긴 거예요. 내면의 죄가. 이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그 어원을 살펴보면 구약에는 카도시, 신약에는 하기아스모스, 구별하다는 뜻이죠. 구별하다. 무엇으로부터 구별했을까요? 바로 죄로부터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구별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죄와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도가 참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거룩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이 화폐의 기준이 될까요?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그 희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희귀성만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 얼마나 희귀한 게 많습니까? 바다에 가보면 그 아주 희귀한 물고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썩고 냄새나기 때문에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깊은 산 속에 정말 귀한 보석이 있는데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다면 이 또한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희귀성이고, 두 번째가 영숙성이고, 세 번째가 적금성입니다. 금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영숙성을, 변하지 않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접근성이 있어야만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한 거룩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일성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 유일성과 함께 두 번째 영숙성,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속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접근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영원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뵐 수가 없다면, 만날 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유일하고 영원하신데 그냥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정말 두려운 존재일 뿐이에요. 막연하게 두려운 존재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데 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면 이 어찌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성과 영숙성과 접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완전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맑은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감히 죄인이 접근 불가능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거룩의 무한한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어제 기준이 오늘 또 바뀝니다. 또 오늘의 이 기준이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 기준이 바뀌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기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처럼 1번부터 3번까지가 다 하나님께 관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의 필요는 일용할 양식은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순서를 잘 지키셔서 내 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보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번창하는 것보다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스펙에 주목하고 능력에 주목하고 어떤 결과에, 성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거룩하지, 이걸 착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의 결과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또 어떤 분들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이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을 맺었잖아요. 결혼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난 겁니까? 두 사람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죠.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거룩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일방적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제가 몇 번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위에 해방됐으니까 끝난 겁니까? 구원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그냥 출애굽했으니까 끝났다, 이건 지옥 안 가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의롭다 칭하는 것,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는 출애굽의 100%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 다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만큼 가능했다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가능했다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을 주셨지만 이 티켓을 들고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목적지까지 가야 될 책임은 우리의 몫이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동참해야 되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 책임이 우리한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급의 문제가 우리의 책임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를 속박하죠. 거룩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사슬을 끊을 자유를 주셨어요. 죄를 물리칠 자유를 주셨어요.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거룩이 나를 막 옥죄이고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거룩의 힘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이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가 이 거룩이에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거룩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 유혹들이 많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진정한 경건은 언제 드러날까?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줘야 돼요. 거룩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 이게 이 눈 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면 안 되는 거고, 귀가 있다고 해서 아무 소리나 다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특히 돈과 명예와 이 쾌락의 유혹이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미국의 할리우드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유혹의 그 중심지 한복판에서도 이 파수꾼을 세우고 거룩한 삶을 지켜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덴젤 워싱턴. 작년 12월에 그가 할리우드의 톱스타인데 70세 생일을 앞두고 자신의 모교인 뉴욕 할렘의 캘립 템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에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미국 오순절 교단으로 우리와 다른 게 저희는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전도사로서 이 시추가 끝나야 목사 안수가 가능한데 이 교단은 목회자로 시작할 때 먼저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면 안수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 덴젤 워싱턴이 안수받던 작년 글래디에이터 2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할리우드의 최정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왜 굳이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 덴젤은 27살 때만 해도 술과 마약에 찌든 길거리에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러던 중 어느덧 할렘가의 한 교회를 들어가서 어느 날 우연히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이 덴젤이 그때 섬기던 목사님 찰스 블레이크 목사를 찾아가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의 강단은 스크린입니다. 당신의 사역지는 할리우드입니다. 이 말을 듣고 덴젤은 할리우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그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려버린 사건이 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 모두가 다 당황하고 있을 때 덴젤 워싱턴이 광고가 나가는 그 틈에 이 스미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당신이 가장 높은 순간에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마귀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타일러 페리는 이 덴젤 워싱턴은 할리우드의 영적 나침반과 같은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리우드에서 스타들의 결혼 생활은 뭐 이혼일 밥 먹듯 하듯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덴젤 워싱턴은 41년째 자기의 한 가정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2019년 한 수상식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0년간의 희생, 40년간의 용서. 그녀는 내게 믿음과 영성,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이 폴레타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의 비결은 기도와 용서와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덴젤 워싱턴의 삶을, 거룩한 삶을 지키게 했어요. 그가 이제 황혼을 맞아 흰머리가 저렇게 많이 나고 70을 맞아 참 인생의 황혼기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은 더 큰 사명을 향한 자기의 마지막 꿈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룩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할리우드의 최정상의 배우도 41년간 한결같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거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을 넓혀가는 것이다. 거룩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거룩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매일의 그 작은 일상의 삶의 그 작은 순종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습니까?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거룩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 없는 용서는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처럼 거룩이 빠진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은혜, 거룩을 잃어버린 은혜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우리 예배에 부흥이 임하는 게 무슨 막 특별한 은사가 임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부흥은 뭘까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심령 구슬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고 말씀의 감동을 찾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은혜를 받으십니까? 어떤 분이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냐니까 끝날 때래요. 끝날 때 식당 갈 때.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에 나오십니까? 성경의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예배 때문에 시작됐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드리다가
불에 다 죽었습니다. 사울왕 제사들이 소와 양을 끌고 왔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복을 받아야 될 예배가 왜 이렇게 저주가 됐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설교 때문에 나오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뭘 받으려고 나오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 예배를 연극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다면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이 될까요? 설교자나 찬양대, 찬양팀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관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겁니다. 아, 쟤들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지각하셔도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무시고 가셔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자나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지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예배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갈 때, 장례식 갈 때 그냥 갑니까? 네, 특별한 행사, 어떤 정말 귀한 사람 만날 때 옷차림을 신경 쓰잖아요. 네, 저도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한 모습과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참 단정한 모습으로 나갈까? 네, 아무튼 제가 제일 단정한 모습이 이 시간이에요. 네. 이러다가 집에서 제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자매가 주일날 교회 배꼽티를 입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막 너무 난처해가지고, 아니 자매님 혹시 다른 옷 없으세요? 하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더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그냥 겉모습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신경을 쓰건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슬리퍼를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이 그 중심이 바로 섰다면 겉모습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구별된 자리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리예요. 따라서 우리 예배도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인 것처럼 거룩은 우리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 거룩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중에 하늘 보좌에 들리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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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막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가 이 찬양을 화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내 노력과 선행과 의로움으로는 결코 이 하나님의 거룩에 발끝만치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거룩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고 높은 하늘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치, 거룩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그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 거룩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모시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빛을 발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거룩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귀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요 진정한 자유를 주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선택이 아닌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임을 깨닫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이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게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아